어제 밤부터 우리 홍미나 우리 성도님 몸으로 찬양 드리는 거 보고 오늘 또 우리 너무나 귀하신 권사님 몸으로 찬양 드리는 거 보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먼 옛날 한 10년도 더 넘었죠. 그 시절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기도원 사역자라 라는 말을 듣고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이 기도원이 제가 알고 있었던 기도원은 좀 유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졸지간에 받아가지고 기도원을 한다라는 그런 아주 못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고집쟁이 같은 저였기에 기도원 사역을 제가 한다라 해라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연약한 자를 보낼 것이고 병든 자를 보낼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보낼 것이고 얼마나 많이 보내줄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을 듣고도 제가 그 기도원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한 아주 못됐고 어리석고 아주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체험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간증은 이미 동영상 8개에서 다 나갔습니다. 궁금하면은 유튜브에서 저희 이름을 찾아보시면은 순서대로 보시면은 평범하기 짝이 없고 그냥 평범만 하면 괜찮은데 또 못되기까지 짝이 없는 이 손정혜 집사가 전도사가 되기까지의 하나님과의 그 과정이 어떠했다 하는 것은 보탬도 없이 제가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 제가 홍미나 성도님과 우리 권사님의 이름을 제가 부르고 또 옆길로 살짝 샜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기도원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그나마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 기도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 5년을 교회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 문제나 저희 일상을 위해서 바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신학을 다니면서 꾸준히 했습니다. 저는 53세 신학을 시작한 너뚱이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좀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 손정혜 집사에게 기도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분들이 생겨서 집으로 오라 하고 또는 저를 갑자기 길에서 만나면은 집사님 집에 가고 싶다라고도 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데 누가 그 앞에서 오지 마라고 배짱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오라 그러고 같이 기도하면은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희 이 손바닥에서 성령의 바람이 쏴 나가는 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근데 왜 지금은 안 해주나 보니까 그때는 제가 기도원을 너무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조금 좀 이렇게 돌려 세우려고 오만 걸 다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너희 건강 상태와 제가 지금은 저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건강해졌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저쪽 길만 평소에 다니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온 입술이 부르던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은
너무 많은 체험을 시켜주셨으니까 어느 날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감정을 카페에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몇 살이었냐 하면은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래서 저는 뭐 학원만 했기 때문에 학원 집 교회 교회가 저희 이 행동 반경이었습니다. 다른 데 다녀보지도 않는. 근데 카페라는 걸 하라니까 저는 카페라고 하면은 무슨 차 마시고 요즘 카페 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건 줄 알고 아니 주님 카페에 가서 무조건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간증할 거니까 이 카페를 좀 통째로 빌려주십시오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러니까 알고 보니까 카페라는 이 동호회들이 그 모여있는 그 공간, 기독교인들이 모여있으면 기독교 카페,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으면 꽃꽂이 카페. 그래서 이제 카페를 하나 정해가지고 저희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 시작했으며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체험을 시켜주셨고 어떤 것을 했고 하니까 저는 기도하고 나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은 많은 체험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도 순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한다, 저와 같은 체험을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는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특별히 더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간절함이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어느 정도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시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카페에 제가 체험한 것을 쭉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패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의 간증은 우리들이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너무 귀한 간증이다 하는 패. 이 사람의 간증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지 혼자서 상상해서 한다.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단 한 번의 체험도 저희 상상이나 저희 머리에서 그려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려서 사람들의 이거 뭡니까 이거 인정을 받고자 했다면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네. 그런데 어느 분이 저희 간증을 읽고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 인천인가 부천인가에 어디 있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의 자매가 저희에게 쪽지로 보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겠다고 해서 예약제로 했습니다. 학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이제 시간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기다려야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요. 일주일 기다려야. 그 아이가 딱 들어왔는데 쪽지로 저에게 밝히기를 본인은 22살이고 뭐 베어크리에서 뭐 알바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 눈에, 영안으로 보이는 제 눈에 22살짜리가 아니고 11 몇 살짜리 아이로 보이는데 그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고 도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화끈하게 얘기하자면은 도둑년이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거기 교회 나가는 청년이라고 했는데
야, 묘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라 하시는 대로 저는 치료를 했습니다. 요거 끝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라 하신 것도 제가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어. 보통 사람들은 너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법과 이런저런 말을 성경에 다 써놓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성경이 크고 두껍고 무거워서 성경을 하나 너무너무 커서 집에서 소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29장부터 29장 30, 31장 100일, 102, 103, 103, 104, 105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전도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개인이 써내려 가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말이에요. 그런 우스갯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어깨를 잡으니까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신령 치유를 하니까 꽥꽥꽥꽥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있던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많은 눈물겨운 시간들을 마이크 바꿔줘. 물어봐야 되겠다.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순자. 목순자. 내 마이크를 좀 들지. 목순자 권사님. 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성함을 좀 알아봐야지. 하얀 마스크 끼신 분이요. 네. 이선영 목사요. 네네. 이선영 목사님. 이선영 목사. 선영. 마스크 잠깐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앞에 계신 분은요? 김선혜 전도사.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어젯밤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둠의 영이 나갈 때는 거품을 뿜어내고 기침을 하고 토악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한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이 아이는 거품을 내는데 어떻게 내는가? 보글보글. 우리 왜 하이타임가 그걸 이렇게 많이 넣고 발로 빨래를 하면은 이불 그 빨래가 보글보글 거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 입에서 어쩌면 그렇게 닦아내서 크리넥스가 2통을 다 써도 보글보글 여기에 꽃을 이뤘습니다. 그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보통인데 그리고 배를 누르고 등을 누르고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서 그대로 하니까 몇십 분이 걸렸죠. 그걸 치료를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 아이의 방언을 한번 검사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지. 인연이 끊어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최민정이에요. 민정아, 너 방언을 한번 해봐라. 네, 그리고 방언을 하는데 딱 방언이 시작함과 동시에 혀가 탁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언할 때 혀가 나오면은 혀가
방언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방언할 때 혀가 탁 나와가지고 방언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방언을 하는데 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거는 옳은 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혀가 탁 나오면서 완전히 뱀혀.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호기심이 생겨서 이 아이의 방언의 모습이 너무나 남다른데 어떤 방언을 할까 계속해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사람이 혀를 뽑으면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 꼈지만 여러분들이 혀를 한번 뽑아내 보십시오. 앞으로. 예, 잘 뽑으시네. 되지요? 앞으로는 됩니다. 자,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혀를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사람이라면 이 혀가 안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혀가 이렇게 나오면서 방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혀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방언을 하는데 그 색이 어떤 색으로 변하는가? 가지 아시지요? 가지? 네. 진한 보라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 폴더 휴대폰 이 시대라 제가 그때는 동영상을 찍는 줄도 모르고 지금 같으면은 얘야 너가 너무나 그거 같아 너 동영상 한번 찍어놓자 할 텐데 그때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동생을 불러서 이리 와 봐라. 이 아이의 방언과 이 혀 모양을 한번 봐라. 와서 보더니만 기전을 하려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혀가 이렇게 서가지고 보라색으로 돼서 나오니까 사탄은 그렇게 나쁜 영이 들린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한다니까요. 에이 저 전도사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언어의 표현이 모자라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본인도 너무너무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걸 본인이 내가 닦아주고 하는 걸 아니까 일어나더니만 전도사님 자기가 얼마만큼 뱉어내고 얼마만큼 닦아주는가를 한번 보고 싶대요. 아우 잘됐다. 봐라. 여기가 산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이 본인이 다 빼낸 거네. 그래 너가 다 빼냈다. 놀라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안 돼가지고 세 번의 목요일을 이 민정이에게 제가 시간을 줬습니다. 오너라 하니까 오더라고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째 돼서 말짱하니 치료가 되고 난 뒤에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그때 저희 집 거실이 엄청나게 넓었거든요. 두 분처럼 그렇게 성령의 춤을 추는데 키가 크고 날씬하니까 그 갸늘갸늘한 팔다리로 몸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하기를 전도사님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기도원을 여시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집회하실 때 제가 가서 몸 찬양으로 예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던지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해요. 오늘 두 분 보니까 참 모처럼 만에 잊고 있었던 그 민정이가 생각나서 네. 잠깐 그 아이를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 혼자. 네. 두 분 너무너무 귀하시고 아름다운 아멘. 그거는 흥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아멘. 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네. 내 몸이 주님 앞에 감사하여 어쩔 줄 모르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순교의 몸짓으로 주님께 드리는구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숨을 차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나 그걸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네. 그것은 두 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달란트시니까 네. 아끼지 말고 어디든지 주님 찬양하시는 자리에서는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끄러워서 쭈삣쭈삣 하시지 마세요. 저는 하고 싶어도 몸치라서 못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 달란트를 받으셨는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하십시오. 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순자 권사님, 제가 딱 들어올 때 받은 그 첫 감동은 저분이 계시는 자리는 완전히 기쁨의 영이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구나. 아멘. 권사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저분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찬양 한번 드리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해결이 다 돼버려.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무나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버리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목권사님에게 전화해서 기쁨의 영을 좀 전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은 주의 종의 사목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우리 상담하면서 모르고 계셔.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러시네요. 자, 제가 어느 날 마음을 한번 가졌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저기 계시는 우리 인사를 좀 나누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개하시면 우리 김진숙 전도사님, 네. 우리 유은경 전도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고 인연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이 10년을 넘어서 변함이 없는 그 모습에 이 서로가 반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여러분들, 만남을 주신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간증했죠. 미용실 원장님 전도한 간증.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 남자 친구의 그 만남을 보여주셨을 때 저희 환상으로 이쪽에 있는 분과 그 연결의 끈을 쫙 가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하고 만남의 끈을 하나님께서 이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제가 어제 간증하면서 빠뜨려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저는 간증을 하면은 빠뜨린 거는 있어도 더하기 되는 거는 없습니다. 어머, 내가 왜 빠뜨렸지? 여기 오시는 분들, 목사님과 만남이 있으신 분들, 내 발걸음으로 목사님께서 어떤 영성에 내가 마음이 끌려서 자주 이 걸음으로 온다, 내의 의지로 온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네가 몇 살쯤 되면 이런 목사님과 만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만남의 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 눈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말할 수 없는 만남의 끈이 있는데 만남의 끈이 중간에서 끊어지기도 하고 만남의 끈이 잘못되어 가지고 배배 꼬여 있기도 하고 만남의 끈이 잘 되어서 튼튼하게 연결되어져 있기도 하고 어젯밤에 간증했는 제가 전도한 헤어샵 원장님의 이 원장님과 이 남자친구는 아주 튼튼한 끈으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라 이 사람하고 자기하고 남자친구하고 좋은 만남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청주 어느 무슨 도사에게 물으러 간다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다시 만남을 가져가지고 청주 도사는커녕 완전히
제가 전해주는 말 가지고 결혼을 12월 달에 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다? 만남의 축복, 아멘. 만남의 복. 아멘. 만남의 복을 아름답게 가지려고 하십시오. 아멘. 그럼 어떻게 아름답게 가져야 되나? 맨날 본인의 기도 안에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남의 복이 계속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저 두 분 전도사님은 10년이 넘었지만 아주 아름답게 기도 안에 늘 있었다는 거지요. 기도 안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주신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도 수첩에 그분의 이름을 튼튼하게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이뻐해 보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저는 동서남북 해외 국내 말할 것도 없이 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기도 부탁 또는 안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래봬도 기도 부탁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일단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뭐 밤에 해줄게, 하나님 밤에 할게요, 이틀 뒤에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톡 읽으면서 큰 소리를 읽으면서 주님 이러고 저러고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아멘 그래놓고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제가 이제 기도를 아까 두 분 전도사님이 우리 여기 전도사님은 남편분이 굉장히 회사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저분의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니까 막 망해져가는 회사가 흥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시기에 힘이 들 정도로 제품이 자꾸 들어와. 저는 기도해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의 남편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는구나. 근데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휴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주셔서 사흘인가 마침 휴가를 가셨습니다. 저도 남편하고 잘 지내라고 기도원 휴가를 드렸지요. 저희 기도원은 월요일날 신학 가시는 거 외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빡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너무 부려먹는 것 아닙니까?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유전도사님은 하필이면은 기도를 갑자기 졸지간에 너무 스케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영적 몸살이 나서 일주일간 너는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휴가를 준 그 시기에 한 분은 휴가를 영적 몸살이 나서 휴가를 받았고 한 분은 남편하고 정말로 바닷가로 떠나는 휴가를 받은 그 시기에 저 혼자 기도원에 다니게 되는 그 찰나에 제가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방언 기도로 4시간을 기도원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두 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원 원장이 본인 혼자서 기도원에서 방언 기도 4시간 한다면은 남편하고 룰루랄라 바닷가로 휴가 떠나시는 분이 마음 편하게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정서로 봐서는 그렇게 못하십니다. 영적 몸살을 앓으시는 분에게 제가 같이 기도하자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양심으로 또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소리도 안 내고 기도를 간다고 생각을 했는 그 예를 들면은 금요일 날 기도한다라고 딱 저 혼자서 정했습니다. 한다면은 목요일 밤인지 새벽이구나. 여기 카톡에 제가 저장했습니다. 새벽 5시 9분에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 보니까 새벽 5시 9분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간증하는 것은 사탄이 기도하는 자를 방해한다라는 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요 이야기는 잠깐 하고 이야기에 나오는 표요한 목사님, 지금은 저는 천국 가셨다 생각합니다. 이분이 저와 대단한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인데 나 이것도 간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제가 굉장히 이분의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남자 목사님이시고 건강은 조금 좋지 않으시고 너무 얌전하시고 막 영성은 깊으신데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까 음성을 어떻게 내시느냐면 새각시처럼 내셨어.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도 귀를 갖다 대야 될 정도로 말씀이 조곤조곤 하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계셔서 왜 심장 수술하고 이 의사들이 심장에 본인 심장 아니고 왜 무엇을 심장을 대신하라고 넣어주는 뭐 기계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뭡니까? 뭐 스페인이라 하던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요 심장에 귀를 딱 들었다 보면은 시계 가는 소리가 심장이 말하자면 우리는 심장 소리를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근데 그분의 귀에 갖다 대면은 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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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똑 하다가 칵 소리가 안 나면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다고 저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심장 수술을 했어.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생각이 나서 연락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뭐 기도원 생활 뭐 이러다 보니까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하긴 뭐 나도 바쁘고 목사님도 바쁘고 하니까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표 목사님 샬롬입니다. 저 순정의 원장인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나요? 건강하신가요? 문자 보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하고 문자를 넣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제가 문자 넣은 그 번호로 문자로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문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문자로 또 했으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런가? 그러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 그래,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연락해 보는 것이 옳았어. 근데 내가 왜 연락을 안 했을까? 라는 아쉬움과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표요한 목사님이라고 저희 전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카톡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삭제하고 이제 저는 표요한 목사님이라는 이 전화번호가 저희 전화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금요일 날 방언 기도를 혼자서 기도원에 가서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한 그 날 아침 5시 새벽 5시 5분에 저희 아파트 벽이 무너지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 벽이 무너지면은 내가 벽에 깔려서 이 큰 상처를 입을 터인데 어느 벽이 무너졌는가 보니까 벽은 말짱한 거예요. 이 벽도 말짱하고 이 벽. 그런데 이 벽 무너지는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그러고 눈을 딱 떠서 보는데 저희 침대 옆에 전화기를 놓고 잤는데 전화기가 눈에 새벽이니까 어둡잖아요. 전화기가 눈에 딱 떠있는데 보니까 어머머머 세상에 발신인이 딱
두 번 울리고 아마 끊어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리가 우르릉 팡 하고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소리에 놀라서 뭐야 하고 보니까 저희 전화기에서 모 발신자가 전화를 보냈는데 그 발신자가 기가 막힙니다. 빨간 이름으로, 제가 안 받으면 발신자가 빨간 이름으로 표기되는 것은 아시죠? 빨간색으로 그 깜깜한 새벽에 표요한이라는 빨간 이름으로 표요한이라고 발신자의 이름이 저 핸드폰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표요한 목사님이라고 알고 기뻐서 날뛰었겠습니까?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소름이 돋았지요. 왜? 저는 몇 주 전에 이미 표요한 목사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는구나, 표요한 목사님께서 쓰셨던 전화번호는 다른 분에게 이렇게 넘어가서 다른 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저에게 문자로 알려줬기 때문에 뒤에 작업을 다 한데 다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빨간색으로 안 받으니까, 내가 전화를 두 번 돌렸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끊어졌으니까, 그걸 보고 저는 소름이 돋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이, 아이고 막이 장난이구나. 내가 오늘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할 일은 방언 기도만 쉬지 않고 4시간 하는데 이걸 사단이가 알고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좀 담대하다면 담대한데, 그때는 웬일인지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방언기도 하겠다고 두 분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내 속으로 한 건데 안 해도 되지 않나, 가지 말까 라는 생각을 저 혼자서 잠깐 했는데, 또 드는 생각은 이것 봐라, 사단이가 나를 놀리는구나. 4시간 방언기도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사단이가 알고 방해하는구나 싶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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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혼자 가려니까 조금 두려웠어. 할 수 없다. 바닷가로 가신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할 수는 없고, 영적 몸살을 앓고 있는 유 전도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나 오늘 새벽 5시 9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 혼자 가려고 하니까 좀 두렵다. 아프지만 가서 소파에 누워있기라도 해다오. 그러면 내가 힘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우, 그러면 가야지요. 갈게요. 누워있을게요. 라고 하더니만 다시 기도원으로 차를 운전해서 오시는 중에 마음이 조금 변해가지고 전도사님만 거기에 기도원에 떨궈 놓고 본인은 다시 집에 가서 누워있겠다는 거예요. 그래라. 그래갖고 속으로 그러지,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에 누워있으나 기도원 소파에 누워있으나 누워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워있겠다면 기도원 소파에 누워있게 하옵소서. 소리 안 들리게 기도했죠 뭐. 나를 기도원 앞에 들고 놓고 본인은 간다고 하더니만 마음이 변했던지 전도사님 기도원 문까지만 올라갈게 해요. 그래 더 마음이 변해라. 야 들어만 갈게요. 그래 더 마음이 변해라. 전도사님 기도하세요. 나는 1시간 정도 소파에 있겠습니다. 그래라. 그러나 중간에 마음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사님도 영적 몸살을 앓지만 몸살은 몸살로 감당해야 된다고 언제인지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저보다 더 큰 소리로 더 길게 더 능력껏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아하 참 좋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 읽는 거,
머리에 잡생각 넣어주면서 그래 성경 읽어라 라고 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잡생각이 들면은 성경부터 펼치시지 말고 찬양하시고, 어젯밤에 제가 찬양은 뭐라 그랬었죠? 힘이다, 능력이다. 그 찬양부터 먼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마음이 잠잠하고 생각이 빠져 우리의 이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아멘. 사탄은요 성경 읽게 둔다니까요. 성경 읽게 방해 별로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방해한다는 것을 정말로 경상도 말로 더 단디 알게 된 사건이 올 5월인가요? 휴가 가신 적이 언제입니까? 5월이죠? 6월인가? 그때 제가 정말로 실감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사탄이 나를 막 머리카락을 막 헤집어 뜯고 막 나를 찌르고 막 배를 아프게 하고 막 아이가 막 사고가 나게 하고 한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런 기도를 실은 뚫고 나가야 됩니다. 왜? 능력 있는 기독군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니까 사탄이가 두려워 알고 방해하잖아요. 내가 2시간 기도해도 사탄 방해 없어. 내가 3시간 기도해도 사탄 방해 없어. 이거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훈련 다 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기도의 그 모습이고, 그게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지금 그런 기도 방해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 기도를 방해를 받는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기도의 능력자로, 기도의 용사로 삼으시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가 겁이 나가지고 작전을 써내요. 보혈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은 사탄이 어떻게 한다? 깨갱 깨갱 그러고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나님 사탄을 총동원하여 나의 기도를 방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은 또 하지 마세요. 이 사탄 기도 방해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그래도 5년을 만 하루에 3시간씩을 9시부터 학원 마치고 9시부터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3시간을 기도를 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훈련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방해해도 나는 간다.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소파에 누워있으라, 막 집에 누워있는 거나 기도원 소파에 누워있는 거나 막 똑같지 않느냐 이런 거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기도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이어서 기도의 줄의 모양에 대하여 또 제가 본 것을 간증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오래된 간증인데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동안 했는 간증을 이렇게 하면은 더 재미가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직접 했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면은 유튜브에 손정희 전도사라고 치면은 동영상이 8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름다우신 자매님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원은 제 2번째 세운 제2 기도원입니다. 제1 기도원 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을 안 했는데 미혼인데 배를 눌러보니까 오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녀 궁금하시죠? 미혼인데. 그래서 제가 아이도 없는 분이 왜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니만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는 자매인데 자기는 나이가 조금 많은데 굉장히 지적으로 보인 자매입니다. 대학 교수 되고자 공부하시는 분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개의 고마 여기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걱정으로. 영이 사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이따가 점검해 보면 아시겠지만 묘의 영이 사는 곳, 슬픔의 영이 사는 곳, 음란의 영이 사는 곳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걱정이 염려의 영이 사는 곳에 다른 염려가 아니고 미혼이면서 아이도 출산해보지 않았던 분이 아이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 너무 제가 흥미로워서 물어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결혼을 늦게 해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아이를 주실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정상적인 아이 주실 거지요. 염려하지 마라. 이쁜 아이를 줄 것이다. 그대로 전해드리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분이 이제 관심이 가는지 자기 어머니 성함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넣어라 하니까 이름이 뭐라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사건은 기억하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눈앞에 환상이 몇 개 지나가는데 어머니의 입에서부터 이 줄 하나가 나오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가 딱 볼 때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올 때는 튼튼하게 나왔어요. 튼튼하게 가다가 매듭이 맺어져. 또 어느 날 기도는 튼튼하게 나오다가 가늘가늘하게 변하다가 뚝 끊어져. 어느 날 기도는 보니까 튼튼하다가 가늘하다가 튼튼하다가 가늘하다가 그런 세 개의 기도 줄이 딱 보여서 그대로 기도 줄을 설명하면서 어머니의 영적 상태를 말해드렸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때 경북 구미에 사셨는데 그 따님은 서울에 있고 전화를 했겠지요. 엄마 이런 기도원에 갔는데 엄마의 모습, 기도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다고 말을 하더라 하니까 야야야야 경상도 어머니니까 야야야야 내가 그 기도원에 갈 수 있는 날짜를 당장 받아오너라 야야야야 해가지고 이제 뭐월 뭐일에 오시라고 했는데 두 분 어머니께서 오시고 따님도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쁘니까 딸도 이쁘고 딸이 이쁘니까 그 어머니도 여전히 이쁘신 그런 이제 유전적인 관계를 이루고 딱 보니까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원장님 미안하지만 내가 원장님의 그 나를 보지도 안 하고 이름만 듣고도 아는 그 영적 상태에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관심이 가서 달려왔습니다 하고 아주 정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동글동글하게 매듭이 묶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이렇게 굵게 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왜 여름날 엿 늘어지는 것처럼 굵게 늘어지고 약하게 늘어지고 굵게 늘어지고 약하게 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태를 원장님에게 진단받고 싶어서 왔다고 정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권사님 기도는 잘 나갈 때는 기도줄이 반듯하고 튼튼합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어느 날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권사님은 기도해서 뭐하나 그리고 기도의 줄을 뻘끈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매듭이 지어져 있는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서 저는 그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맞대요. 그 다음에 기도줄이 튼튼하다가 베들베들 튼튼하다가 베들베들한 것은 튼튼하게 기도하다가 내가 이 기도가 되냐 베들베들 아니다 힘을 내자 또 튼튼 기도해서 되냐 베들베들 아니다 힘을 내자 하는 상태 아닙니까? 권사님의 기도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라고 내 기도의 모습이 그랬노라고. 그리고 잘 신앙생활 하신다는 소문을 그 따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기도 모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댁에 기도처가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저는 어제부터 맨날 손들으라 하네요. 권사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 그러고 제가 모르잖아요. 기도처가 있냐? 예, 있어요. 네, 저는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도처를 이렇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면 교회에서 주는 작은 상 있잖아요. 상을 깨끗하게 닦아서 벽을 향하여 놓고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의미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시죠? 세상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잡것을 끊어버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여 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다라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벽을 향하여 교회 상을 벽에 딱 붙여놓고 여기는 내 기도처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독 서점에서 십자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딱 붙여 놓으십시오. 내 눈높이보다 조금 더 위에.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항상 읽은 부분과 읽을 부분을 이렇게 닫지 마시고 오픈해서 두시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을 메모지와 볼펜을 준비하시고 어느 날 보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눈물 콧물 뺄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서 티슈 가지러 가다 보면은 감정이 다 사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회 상 밑에 티슈를 튼튼한 걸 하나 두시고 여기는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장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방석을 하나 깔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할 일 다 해놓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된다니까요. 친구가 밤 9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드르륵 나갔다 와갖고 1시간 수다 떨다가 와서 하나님 헥헥거리고 10시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밤 9시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면은 8시 반부터는 식사가 다 끝나고 양치가 다 끝나고 앉아가지고 8시 반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는 9시부터 하신다니까요. 기도하실 때 첫째, 어제도 말씀해 드렸지만 예수피 기도를 20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20분 하십시오. 나는 이 간증을 하면 주기도문에 대한 간증, 예수피 기도에 대한 간증 무지 많은데 일단 보시면 되고 20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피 기도를 하신 분 회개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피 기도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는 기도입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30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30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위한 기도 수첩을 펼쳐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수첩 전도사님, 목사님 손드시지 말고 기도 수첩 가지고 계시죠? 1번부터 내가 몇 분을 위하여 기도하나 하나님 앞에 탁 내어 놓을 수 있는 그 보험 카드 아닙니까? 99번째 누구누구누구 150번째 누구누구누구누구 어제 제가 약속했습니다. 홍미나 성도하고 기도 수첩에 넣어서 기도해 주기로. 그거는 기쁜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기도 수첩 없으신 분들 오늘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요만한 손바닥만한 수 너무 길면은 여행 갈 때 못 들고 다닙니다. 손바닥만한 거 좀 두꺼운 거 사셔가지고 1번 누구누구누구 2번 누구누구 3번 누구누구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100분 200분의 이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실 때마다 전철을 1시간 이상 탈 때마다 그것부터 백에 챙겨 넣으세요. 1시간 동안 뭐 입 벌려서 주무시고 갈 일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가면 금방 가지요. 맞지 않습니까, 권사님? 네, 웃으시는데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기도 수첩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늘나라 내 상급이 올라가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제목 작종과 끊으라. 우리 하나님은요
성격대로 기질대로 단어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처럼 고상하고 경건의 모습이 쫙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잡종을 끊으라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혼자 있으면 자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인지라.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저는 경건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잡종들과 끊으라고 말해라. 이것은 무엇인가? 저기 전라도 계시는 분이 따님 두 분이 너무나 잘 키우셔가지고 교사, 여교사들의 어떤 분들이 하는 표현은 나는 걸어 다니는 은행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여교사. 이제 카페를 보고 오셨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드리고 이제 만족했는데 끝으로 이제 어머니 차례가 됐습니다. 저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잡종들과 끊으라 하십니다. 듣기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한 인격적인 수모입니다. 왜? 사람들은 유유상종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만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잡종들과 끊으라는 말씀을 하시냐는 거지요. 잡종은 뭡니까? 잡종은 뭐냐고요? 이것저것 다 섞인 것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께서 잡종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귀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잡종들과 끊으라 하니까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충 저에게만 살짝 알려주셨어. 이분들은 어떤 의미로 잡종들과 끊으라고 말씀을 듣고 있나 싶었어. 모른 척하고 물었습니다. 잡종들이 뭡니까? 둘째 따님이 굉장히 영리한 그 선생님이셨는데 하는 말이,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보통 이 잡종, 하나님께서 잡종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외면과 내면을 살펴보면은요, 첫째 어떤 말을 듣는가? 사람 좋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잘 사주고 선물도 잘해주고 흔들흔들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 막 은혜 아니다 막 후딱 넘어가자 막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엄마는 교회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봐라. 누구누구 아주머니 맨날 점쟁이 집 찾아다니잖아. 가면서 모시지요. 누구 맨날 무슨 목욕탕에 목욕 바구니 갖다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출근하시잖아. 다른 일 안 하고. 누구누구 아주머니 맨날 쇼핑 가잖아. 누구누구 아주머니 심심하면은 뭐 영화 보러 가자 하잖아. 누구누구 아주머니 심심하면은 점쟁이 집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고 엄마 손 한번 쓱 끌면은 엄마는 사람 좋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스르르 따라가잖아. 그걸 말씀하신다. 둘째 따님이 아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 이 어머니가 뭐 직분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교회 성도라고 하니까 직분 묻기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 두렵더라고. 행여 권사입니다 할까봐. 권사는 뭡니까? 집사는 뭡니까? 집사 시절에는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하여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교회 봉사를 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의 직분은 무엇인가? 이제 그 일을 다 끝나고 훈련을 다 받고 너희들은 이제 다리도 아플 것이고 팔도 아플 것이고 하니까 너희들은 저 뒤에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못 집사들 못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라 하는 것이 권사 직분이길 아시길 바랍니다. 하긴 아시겠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도 무슨 권사님 나와서 김장 같이 합시다 소리를 안 하니까 할 일이 나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김장 담는 일보다 교회 앞드락을 쓰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기도인데, 기도는 나는 집에서 하면 된다. 기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하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잡종들과 어울리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에 딱, 하나님의 눈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와서 엄청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어렵쇼. 저도 기도원 하면서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잡종들과 끊으라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개하고 울고 무당과 같이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들의 영은 우리들의 영이 이미 힘이 없기 때문에 무당들과 사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당 전도를 하기 위하여 사귀는 게 아니고, 아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귐 중에 왜 무당들과 사귀냐고요? 안 그러면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빡세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무당 만나서 빡세게 전도하실 분은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아멘. 가서 잡아 미키려고? 아멘. 그러니 제자리에 앉아서 다른 분들 전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귀신 들려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유리창 너머로 침 택택 맞고 하는 그런 더러운 영 묻혀서 오시지 말고 아멘.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권사님들 아셨습니까? 아멘. 집사님들 아셨습니까? 아멘. 깨부리지 말고 교회 가셔가지고 손 안 닿는데 보면은 아마 지금 비대면이라 가지고 거미줄 걸려있는 교회 많을 겁니다. 빗자루 들고 가서 집사님들 다 거미줄 거두어 내시는 작업을 하십시오. 비대면인지라 이제 대면 예배가 되면은 권사님들을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게 권사 직분이고 집사님 직분이지. 자기 마음에 조금 어떤다고 해가지고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별식을 즐기지 마세요. 별식은 뭐야? 흉보고 쑥떡거리고 있는 말 없는 말 골라내가지고 주의 종들 마음 아프게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 섬겨서 복받은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한 일은 정말 많은 간증이 있는데 저라고 해서 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뭐 이쁜 간증만 있겠습니까? 저 어제 잠깐 얘기했죠.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는 말로 휙 했죠. 저도 귀신도 들려봤습니다. 기억 상실증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확하게 살기 시작 결심을 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빠져나가고 그 대신에 귀신을 때려잡고 기억상실증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우리 전도사님들 놀랍니다. 저 기억 좋다고 그런 은혜를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금 뭔 간증을 할까요 했습니까? 주의 종을 섬겨서. 그렇지요. 아이고 누구십니까? 아이고 저러니 어찌 내가 우리 홍미나 우리 성도를 내가 기도 안 해준다 하겠어 진짜. 아우 진짜 이쁘시다. 아우 진짜 앞에 저는 가끔씩 이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나 하는 거 알지? 앞에 있는 기도 번호 5번쯤 있는 걸 확 빼갖고 129번에 넣어버린다. 그 다음에 홍미나 님처럼 단방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면 막 130번으로 일단 확 빼갖고 막 5번으로 넣어줍니다. 아멘. 5번으로 넣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제가 어떻게 섬겼는가? 저 보기에 좀 순진해 보이잖아요. 아멘. 아니 왜 우리 목사님 너무 이쁘게 하고 웃으신 거야. 저 순진해요. 집사 때는 더 순진했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기를 어떻게 섬겼는가? 맨날 그냥 주의 종을 생각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첫 번째.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긴다 그러놓고 말만 섬긴다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밑갈스러워요. 말로는 뭐를 못 해줘요. 나는 있잖아, 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고 싶어. 신랑이 그렇게 말해주고 10년이 가도 안 해줘, 20년이 가도 안 해줘. 그거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지. 주의 종을 섬긴다 하면서도 기도로 섬기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게 뭘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겼는가? 과일이 철철마다 나오지요. 수박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은 저는 그 수박 자랑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네. 이미 지나간 일을 제가 간증하기 위해서 썼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어머, 저 전도사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능력 받았네 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네. 수박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 제일 크고 동그랗고 이쁜 수박을 사가지고 목사님부터 드렸습니다. 가을이면 감이 나오면 목사님부터 드렸습니다. 아멘. 딸기가 나오면 목사님부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기도는 참, 그 목사님은 그걸 잡술 때마다 손집사 기도하겠습니까? 김집사 기도하겠습니까? 손집사 기도하지. 그죠?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또 목사님 섬긴 것이 기억이 나요. 갈치를 좋아하는데 저희 구역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서 갈치를 좋아한다라는 소문을 제가 듣고, 모든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촉이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무디면 안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저 목사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저 목사님의 관심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알아야 됩니다. 갈치를 좋아하신대. 어느 날 갈치를 한 박스를 샀습니다. 대가리, 꼬리, 대가리 옆에 보면은 여기 왜 약간 야들야들한 것, 거기까지 과감하게 내리치고, 중간 토막,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생거 한 박스, 간간하게 소금 친 거 한 박스 목사님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건 뭡니까? 꼬리, 목쪽, 대가리. 그걸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시기를 학원을 하게 하시고,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몇백만 원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하게 하는 그거를 냄새가 나서 못하고, 옆에 바로 그때는 서울은행, 지금은 하나은행, 거기처럼 돈 세는 기계를 가져다 놓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아멘.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하시면은 주의 종을 섬기시고 옆에 계시는 분들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질이죠. 도둑놈들도 보니까 심기는 심더라고요. 뭐 저 집에 있는 금고를 어떻게 연구할까 하고 연구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주의 종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주의 종의 단점을 함부로 들추어내지 마시고,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주의 종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은 변심이 별로 조금 안 하는데 주의 종들이 가끔씩 변심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어떨 때 변심을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이 하는가? 성도가 기도해서 본인보다 더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 성도를 향한
목사님들의 변심이 조금씩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사랑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또 머릿속으로 대굴대굴 생각하시죠. 귀신 쫓는 능력인가, 돈 버는 능력인가, 방언 해석하는 능력인가, 뭔 능력인가.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만큼 큰 능력이 없고,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만큼 하기 어려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겨우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영혼들 귀신 빼고 하는 그러한 이 수준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렇고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원수 맺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저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원수를 어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찌 사랑하나요? 원수를 차라리 안 맺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요, 제게 망각의 은사를 주십시오. 원수도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기도도 좀 꾀스럽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 간증을 이만큼 하고 이제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죠? 준비한 것은 몇 개 되는데 사역을 하고 오늘 밤에는 드디어 이제 김성김 목사님 사역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다 보니까 못하게 됐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우리들이 받아들일 것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제가 한 이 간증에서 도전을 받은 부분이 뭡니까? 우리 이동진 집사님. 보혈기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동진 집사님 기도. 홍민아 집사님 뒤에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 아니고는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어제 약속했으니까 그 두 번째 우리 이동진 집사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이쁘게 몸사냥을 하신 우리 목순자 권사님 세 번째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전부 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갈 때 이름을 써갖고 우리 김성기 목사님 드리시고, 김성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오시고. 그러면은 끝났네. 저번에 제가 저기 앉아 계시는 아니 저분들이 아니고 저번에 봄에 왔을 때 주의 종의 사모였는데 헌금 기도를 해드리고 끝나고 나면 제가 가니까 전도사님도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마음대로 여기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잖아요. 올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아닙니다. 모르지요. 주님께서 보내셔야 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안 오시네. 오늘 밤에 오실지. 할 말이 많은데 왜 그분이 안 오시나요, 목사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많은 분들이 오셨어. 정말 하고 싶은 간증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목사님도 좋은 장소로 이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좋은 분 다 부르시고 10번째 저희들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시 만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다른 데 가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때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웃음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받았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집사님 계시면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에게 기쁨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